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줌으로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았는데, 오늘은 잠깐 줌을 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스크나 일상들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대면할 수 없다라는 그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그리움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렇게 또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발바닥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이 딛고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이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이 시를 읽으면서 나의 사랑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자신의 사랑의 자리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민수기 10장 3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사는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아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후 약 한 달 정도 지나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자 이제 진을 거두어서 시내 광야를 떠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을 때 구름이 멈추어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행진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 모세는 호밥에게 그의 광야 여행을 인도해 달라고 청합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지요. 그는 르우엘의 아들인데 옛날 사람들의 풍습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야의 지형과 또 광야의 어떤 그 지리를 알고 있었지만 장인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 주실 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 청을 거절하지요. 모세는 거듭거듭 간청했지만 장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모세에게는 인간적으로 의지할 길잡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정말 험난한 지형이죠.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줘야지만 광야 여정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장인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했던 장인에게 제발 그 광야의 여정을 끝날 때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장인이 그 청을 거절했고
이제 오직 의지할 곳은 구름 기둥과 언약궤 뿐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드넓은 광야를 옮겨 다니면서 양떼를 치면서 그는 어느 정도 미디안 광야의 지형을 익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온 그 장인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 끝에 그 냄새를 통해서 어떤 날씨가 되어질지도 이 이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태양이 뜨는 그 위치와 또 태양이 내리쬐는 그 모든 온도와 그런 것들을 이미 몸으로 다 익혀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드로가 그 광야길을 이끌어 준다는 것은 하나의 등대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딸과 또 두 손주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2년 동안 함께 살아가게 되지요.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모세에게 그 지도력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세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도움이 이 광야 여정에 정말 절실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호밥의 부재, 이 이드로의 부재는 모세에게 있어서 불안감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인의 부재는 모세로 하여금 더욱 예민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분별하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호밥이 모세의 여정에 동행했다면 모세는 이 호밥의 의견과 구름 기둥의 움직임 사이에서 갈등이 컸을 것입니다. 때로 인간적인 결핍은 영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지요. 우리가 처한 그 불안한 상황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적인 불편과 또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결핍의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핍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죠. 결핍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불평하며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족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나에게 없었던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늘의 시간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일의 시간도 그렇게 불평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들에게 어떤 결핍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핍이 발생하던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기회가 됨을 믿고 하루하루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결핍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핍은 새로운 인간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냈지요. 그만큼 결핍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창조력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불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결핍이 찾아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불편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그 나의 미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노력한다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질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련의 광야가, 이 결핍의 광야가, 이 불편의 광야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주님께서 깨트리시면 깨트리시는 대로, 광야로 밀어내시면 밀어내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